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때가 참에 찬양하면서 2020년 8월 두 번째 광복 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택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모여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광복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일제 36년의 고통을 끊어주시고 자유와 독립의 기쁨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신 75년 전의 그 사건을 기억하며 광복 기념 감사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요,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한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예배소 전청계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뱃속에 새롭다. 예배의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담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잎 억만을 헤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계례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복 75주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아베의 제사처럼 기쁘게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코로나19와 폭염과 폭우, 메뚜기 떼와 폭발 등 자연재해를 내리시며 경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를 살리는데 온 힘과 지혜를 발휘하여 이 지구의 땅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가게 하시고 폭우로 재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게 관심을 가지고 속히 복구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실천하는 유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인 신천지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분해하고 파괴하여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안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성도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작은 기쁨도 나누고 사소한 일상도 공유하며 슬픔의 짐도 함께 짐으로 한마음 되어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손에서 주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향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코로나가 어둠의 터널을 언제 빠져나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경제는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공정한 기회를 받지 못하는 허탈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지도자들이 일탈과 극단적인 행동으로 실망과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함에도 감사하지 못했던 것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한 끼의 식사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이웃은 어디에 있는지,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은 어느 가시밭길에 헤매고 있는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항상 그들을 돕는 일에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어렵게 개척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목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전하기 위해 쓰시고 힘을 다할 때에 하늘의 이루와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 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험악한 세상을 승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주차와 안내로 정소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세계 모든 열방들의 예배와 특별히 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9편 1절부터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9편은 표제문을 읽어보면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은 아삽의 시라고 표제문에 나온 시들이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먼저 아삽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역대상 16장 4절, 5절 상반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아멘. 이처럼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인으로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맡은 대표적인 사람, 방금 읽은 말씀에 우두머리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삽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나 혹은 악기를 연주하는 자로 성전 예배를 귀하게 섬겼던 사람, 그게 아삽이고 그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가대는 영적으로 아삽의 후손들이요, 우리 강경원 집사님 성가대 지휘자는 바로 아삽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사명을 맡은 오늘 이 시대의 아삽과 후손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성가대 우리 지휘자 우리 시온 성가대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TV 채널을 돌리면은 우리나라 음악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면은 트롯 공화국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를 들어도 트롯, 저기를 들어도 트롯, 온통 트롯 천지인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삼삼오여 모여 이야기할 때도 트롯 가수 누구가 좋다, 누구가 마음에 든다, 영탁이를 아느냐 하면서 참 트롯 이야기들이 요즘은 대화의 중요한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인은 그러더라고요. 하루를 살 때에 트롯 프로그램 안 보면 살 재미가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땅은 트롯의 열풍, 트롯의 광풍.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노래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부르고,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노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 노래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노래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더 성도들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해야 되지, 입만 열면은 트롯만 부르려고 작정을 하면은 그건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래전에 우리 복음성 중에 늘 노래해 하는 그 찬송이 있었는데요, 그 노랫말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에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할렐루야. 이제는 알아서 박수도 나오고. 참 감사합니다. 나 이 노래 부를 때 박수 안 나오면 또 어떡하나 싶었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역대상 2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망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였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은 아삽의 이 지은 시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50편, 또 시편 73편부터 시편 83편까지가 전부 다 표제문에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삽이 다 이 시를 지었느냐 하면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삽의 후손들이 지었는데도 자기 조상 그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일을 대표적으로 수행했던 그 조상을 기리면서 아삽의 후손들이 기록을 했으면서도 표제문에는 아삽의 시 이렇게 붙였던 경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시편 79편도 표제문은 아삽의 시라고 했지만은 그 내용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의 그 상황, 그 비극적인 참상을 본 후손 중에 누군가가 이 시편을 기록을 하면서 표제문에는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후손들이 당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상황을 이와 같이 눈물의 단식시로 기록한 것, 이게 바로 시편 79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매년 8월 15일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광복절로 지킵니다.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압제를 당하다가 해방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며 국가적으로는 광복절을 지키고, 우리 한국교회는 바로 이 광복절이 있는 그 주간 주일을 바로 광복기념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2020년 바로 오늘 그와 같은 전례를 따라서 우리 수안교회에도 광복기념주일을 지키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1945년 8월 6일에 미군에 의한 원자폭탄 투하가 일본의 히로시마에 있었고,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결국 일본 천황은 전 세계를 향하여 항복을 선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의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고 마침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어언 75년이 지나면서 금년은 광복 7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7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의 기쁨과 감격, 해방의 그 놀라운 축복을 이제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그 감격을 기억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지나간 역사에 대하여 무관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독립운동가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다음 같은 말을 꼭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흘러도 지나간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하는 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민족주의자였던 함석헌 선생님이 쓴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라는 그 글에 우리 민족은 굉장히 많은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너무도 비슷하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망국의 역사를 우리 민족도 겪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겪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당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면서 겪어야 했던 고통과 수치스러움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나라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 하에서 철저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일제 36년을 비교해서 보면은 당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우리의 땅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의 말과 글을 쓸 수도 없었고 우리의 이름도 잃어버렸고 이 땅의 자원들은 강제로 강탈당했고 우리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인간의 존엄적 가치도 무시당하고 자유도 짓밟힘을 당했던 일제 36년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라고 하는 당시의 표현처럼 우리나라 역시 일제 36년 식민지 기간 동안에 한국의 교회들은 일제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강요받았고 신사참배에 응하지 않으면 무자비한 탄압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임했고 많은 목회자들이 감옥에 갇혔고 순교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일 때는 전쟁 물자를 만들다는 표 아래 이 땅의 많은 가정에서 쓰는 쇠로 만든 수저, 쇠로 만든 국그릇, 밥그릇 전부 다 징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교회 예배당에 종도 떼어가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 일제에 의한 교회의 핍박이었습니다. 2절과 오늘 본문 3절 역시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자비한 학살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의 상황을 역대하 36장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저기에 나와 있는 갈대아 왕이라는 것은 바벨론 왕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침략을 당했을 때에 바벨론 군대가 저처럼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춘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처참하게 남쪽 유다 백성을 살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고통을 당했을 때에 이 땅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 징집이 되어가지고 낯선 나라에 전쟁터로 끌려가서 총알바지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 땅의 꽃다운 소녀들이 정신대로 혹은 군 위안부로 끌려나가지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북해도로 동남아시아로 중국으로 끌려가서 탄광에서 혹은 군수 공장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일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당시 남쪽 유다의 상황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는 이 표현은 당시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서 끌려간 우리 민족이 세계 각국에서 겪었던 우리 민족의 서름이 오늘 본문 4절에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당시에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만세 운동을 하다가 투옥당하고 죽고 고문당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극심한 탄압을 받았습니까? 이 땅에 많은 독립군들이 국내외에서 혹은 국외에서 타지에서 싸우다가 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일제 36년 치하는 이처럼 우리 민족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세월 그 자체였습니다. 그 30년이라는 고통 세월을 보내면서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차디찬 교회 바닥에 앉아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들판에서 일을 하면서 혹은 산에서 들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본문 5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일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언제쯤 이 나라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겠습니까? 밤낮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일제치하 36년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지,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여러분, 그러므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저 세계 국제 정세에 의해 가지고 일본이 망하고 연합군이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쟁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이 땅에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간절히 36년 동안 부르짖었더니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방 이듬해부터 이제 해외로 끌려나갔던 동포들, 또 망명했던 동포들, 또 전쟁 포로로 나갔던 동포들, 독립운동하던 동포들, 이런 동포들이 대략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다시 우리 국내로 다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의 상황과 심정을 담은 노래가 1946년부터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손로원 씨가 작사하고 이재호 씨가 작곡한 귀국선이라고 하는 노래고요. 이 노래를 죄송합니다. 내가 아까 부르지 말아 했는데 주현미가 또 열심히 불렀어요. 그 노래 가사말 제가 1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국 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 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태극 깃발을 갈매기야 울어라 파도야 춤춰라 귀국선 뱃머리에 희망도 크다 하는 그런 귀국선이라는 노래가 그때의 광복의 기쁨을 안고 해방의 그 벅찬 가슴을 가지고 곳곳에 흩어졌던 동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가졌던 그 마음이 귀국선이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세속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꼭 작용하고 있다는 거, 그냥 흘러가는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그 세상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광복절의 역사도 바로 세속의 역사 속에 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9편 6절에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전 세계에 200 몇십 개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200 몇십 개의 나라보다도 훨씬 많은 각종 민족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많고 민족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것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 자기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나라, 이걸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 그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속의 역사 속에서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강하게 잘 살아도, 그리고 아무리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은 역사 속에서, 성경의 증언 속에서 그 어떤 나라, 어떤 제국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말았다. 이것이 세속의 역사의 증언이요 성경의 역사의 증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보십시오. 그 거대한 나라들, 그 거대한 영토와 힘을 자랑했지만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 속에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공산주의 국가 마찬가지로 다 무너지고 있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이 그래도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이 땅에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는 것 축복이에요. 이 땅에 1000만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랬든 저랬든 내가 생각할 때는요, 대통령이 잘했어, 뭐 정권 잡은 자들이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나라는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축복이 부어지고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택함 받은 나라, 택함 받은 민족, 택함 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9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시편 기자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복 기념주일 75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고백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방을 허락하셨고, 이 구원의 하나님이 일제 36년의 그 독재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억압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 속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해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면은 우리 역사 속에서 해방 이후에 남과 북 사이에 또 우리 안에서 좌익 우익 해가지고 이념적으로 갈리고 서로 죽이고 서로 나누어지는 이 치열한 이념 투쟁 속에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땅은 같은 동포지만 공산주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 좁은 한반도 안에서 반이 나누어져 가지고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선택하고 한쪽은 공산주의를 선택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은 이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그 이념을 따라간 것도 아닙니다.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대한민국 땅이 공산주의자를 선택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6.25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도 유엔군의 파병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요. 할렐루야.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할렐루야. 군사 독재를 마감하고 민주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 역사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는지 수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60불. 그때의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요, 아프리카의 한 나라의 경제 규모보다도 못한 것이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보다도 못한 것이 우리나라 경제력이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미 남과 북의 체제 경쟁은 그거는 40년 전에 끝나버렸지만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의 GDP를 다 합쳐도 우리나라가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모든 나라를 합쳐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한때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의 경제보다도 못한 나라가 이제는 아프리카 전체보다도 더 크게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해서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축복, 이거는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행하신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의 힘이 중요한 거고 이 나라의 이 국적이 중요해요. 국내에서 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힘을 사실 잘 못 느끼는데,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면은요, 우리나라가 강할 때에 해외에 사는 국민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는지, 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지, 그거는요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면 알아요. 제가 처음에 1999년도에 제가 호주 가서 그 호주 대학에 가서 랭귀지 코스에서 영어 조금 배우려고 앉아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는 호주 대학생이 한 사람씩 이렇게 와서 그룹별로 그 소위 말해서 그 영어를 같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그 그룹에는 한국 학생들도 있고, 저처럼 그 다음에 중국 학생들도 있고, 콜롬비아에서 온 학생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도 있고, 일본에서 온 학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도 저는 안 잊어버리는 게 그 호주 대학생이, 그 인물이 참 좋은 대학생이 딱 남자 학생이 왔는데, 우리 그룹에 그 학생의 이름이 피터예요. 피터.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학생이 거기서 우리 그룹 속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왔으면은 다양하게 이렇게 서로 편 안 가르고 중국 학생한테도 질문하고 또 한국 학생한테도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학생은 말이죠, 일본 학생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학생한테만. 그 내가 얼마나 거기서 화가 났는지, 싸우고 싶은데 영어가 안 되니까, 한국 욕을 막 하고 싶은데 영어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꼭 지금 일본식 영어를 제가 조롱하고 비난하는 건 아닌데, 일본 사람들의 영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한국 사람들 R, L 이 발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V, B 발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 영어 발음은 한국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호텔 발음이 안 됩니다. 호텔루 이러잖아요. 호텔루. 페이스북 발음 안 됩니다. 페이스북구 이러거든. 그런데 유독 일본 학생한테만 계속 질문을 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이게 국력 때문에 그렇구나. 국력 때문에 그렇구나. 그때부터 저는 호주에 있는 대학교 도서관들, 또 우리 그 교회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학교 찾아가서 보니까요, 한국에 대한 정보가 1950년대 60년대 자료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를 인식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였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주한 호주 대사관에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제가 7년 동안 교민회장으로 있으면서 한국에 대한 발전상을 소개하는 각종 TV, 영상, 비디오부터 시작해가지고 책자, 그 다음에 팜플렛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대사관으로도 주문해가지고 태극기까지 다 받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그 주변에 있는 학교 찾아다니면서 이게 우리 코리아를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최신 정보라고, 그거 나눠주고 전달해주고 교인들에게 그걸 말해주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내한테 훈장도 안 줘요. 내가 얼마나 애국자인지 몰라요. 얼마나 진짜 열심히. 너무 박수를 많이 치면 이북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처럼 열심히 나라를 홍보하고, 제가 전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져면 안 된다. 축구 시합하면 이기고 탁구 시합에도 이기고, 딱 한 번 일본 여자한테 한번 전 적이 있지만 말이죠. 우리나라가 참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를 보십시오. K 시리즈를 해가지고 K-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K-푸드, 코리안 푸드, 그 다음에 K-뷰티, 한국 화장품들, 그 다음에 보면 K-방역, K-스포츠. 지금 우리나라 위상이,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지금까지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러려면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우리 국민들의 역사의식이 높아져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강단에서 가능하면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정치 이야기 한번 했다가 집사람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그렇지만은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상황이 이러다가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어떡하실까 걱정이 됩니다. 한 나라를 바르게 이끌려면은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한국 상황은 전문가가 아니고 전공한 사람들이 나라 움직인다고 난리예요. 전공하고 전공자들하고 전문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공자들은 실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배워가는 사람들. 전문가들은 뭐냐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나라의 안전은 실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지는 자리예요. 나라의 이 정치도 이것도 실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전문가들이 나서는 이 일이 아니라 전공자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득세하는 것 같아요. 07과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중국의 덩소평이 한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에서 그까지 내막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간략하게 07과삼 쉽습니다. 모든 일에는 공이 7이 있고 과가 3이 있다는 거예요. 다 공일 수도 없고 다 과일 수도 없다, 이걸 말해주는 말입니다. 이 07과삼을 덩소평이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잘못된 부분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부분도 놓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보면은 최근의 이 100년의 역사 속에서 지나간 역사는 전부 반칙과 특권의 역사고, 지나간 역사는 전부 다 가진 자들의 수탈의 역사고, 지나간 역사는 전부 다 권력 가진 자의 핍박의 역사로 전부 다 몰아붙여서 소위 오늘날 이 지나간 역사를 전부 다 적폐의 대상으로 보고 청산의 대상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지나간 100년의 역사 속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계셨는데, 왜 이제 와서 인간들이 나가지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이 잣대를 다 들여내가지고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다 물리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인이 될 때, 우리 인간의 이념과 사고가 주임이 되고 중심이 될 때, 인간이 아무리 멋진 명분을 가지고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냐?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 하반절에는 지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 이 충분히 누리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오만과 교만으로 가득 차서 있는 자리에서 함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정권이든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국민을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다음 같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것을 종의 멍에로 매는 그런 것으로서 바꾸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과 탄식을 우리 민족도 겪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처절하게 망하는 나라의 현장에서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역전의 명수, 지금 눈물 흘리고 탄식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은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처절하게 망한 현장 속에서,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는 현장 속에서, 살육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주여 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편 기자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시편 79편 13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슬픔과 탄식에서 출발했지만은 결말은 이와 같이 소망의 메시지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일제 36년, 그 다음에 좌우익 대결, 그 다음에 6.25 전쟁, 그 다음에 가난, 그 다음에 군부 독재, 수없이 많은 굴곡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셨으니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축복이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목자의 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복 75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부르지 않는 수많은 민족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또 멀 가까이는 또 앞으로 북녘 땅 동포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으로서
우리 한반도 전체가 대대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백성이 되고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 대대로 이 한반도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대면 금바위에 숨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맡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대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이 예배에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어서 오늘도 저희들이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이와 같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어 평안하고 든든히 서는 초대교회의 은혜가 우리 수완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눈길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이 이번 한 주간도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손으로 수고하는 범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는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이번 한 주간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인생인 것을 이번 한 주간도 분명하게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들 잘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육부 예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가정의 자녀들을 우리 교육부 예배로 보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이야기하면서 내 자녀를 안 보내주고 교회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부터 여기에서부터 보내줄 때에 우리 교육부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양심우산 반납 요청, 최근에 비가 자꾸 많이 내리죠. 우리 사무실 앞에 양심우산 비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비치되어서 이웃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은 이해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갔다가 반납을 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양심우산 있으면 꼭 사무실로 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적으로 우리 병자들 위해서 여러분께서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본교회 이영순 집사님의 아버지 이현일, 고 이현일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난주 장례를 마쳤습니다. 이영순 집사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나요? 저 뒤에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의고 마음에 슬픔이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로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주님만이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이 찬송 부른 후에 축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결단하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생일을 맞은 주의 백성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년 생일 때까지 변함없이 저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환의 성도들 가운데서 육신의 질병으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매일 주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이 닿을 때마다 치료의 광선이 나오고, 주님의 손이 닿을 때마다 약한 부분이 변하여 강하게 되고, 주님의 손이 닿을 때마다 병든 부분이 고침받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도 어떤 수술한 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방해가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거룩한 다음 세대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생활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모든 선교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필요를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선교의 풍성한 결실을 주님 앞에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광복기념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인 뿐인 것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감사하며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